이 시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년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거리에는 불빛이 가득하고 가게에 들으면은 캐럴이 흘러넘칩니다. 예전 제가 어렸을 적에는 밖에도 이 캐럴이 흘러넘쳤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은 저작권 문제로 가게 안에서만 튼다고 하더라고요. 어찌됐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마다 크리스마스입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인사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성탄의 중심을 얼마나 깊이 묵상하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성탄은 아기 예수의 탄생 이야기로 들려집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납니다. 아기 예수가 탄생했구나. 끝. 마국간, 구유, 목자, 동방박사 이런 것들 생각하면 아름답고 그냥 따뜻한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을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아기가 태어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자, 오늘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요한복음 1장은 베들레헴에서 이제 아기 예수가 탄생하시는데 베들레헴보다 앞선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1장에 이 말씀이 나오는 이 말씀장은 아기 예수의 탄생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그 이전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지금. 그리고 마리아보다도 앞선 얘기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그 마리아, 아기 예수를 베고 있는 그 임신한 상태의 마리아, 그 이전의 상태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창세기보다도 더 깊은 이야기가 바로 이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을 통해 예수님의 탄생이 단순한 시작이 아니라 영원에서 시작된 구속의 결정적 사건임을 우리가 함께 알고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자,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자,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요한은 태초에라고 하면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창세기 1장과 정확하게 연결됩니다. 예수님은 창조 이후에 등장한 분이 아니라 창조 이전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여기서 말씀이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은 로고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말씀입니다. 말씀. 말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성, 질서, 의미, 세상을 이해하는 근원, 하나님의 뜻과 자기 계시, 그걸 의미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헬라인들이 말을 할 때 이 로고스는 무슨 의미를 더욱더 품고 있느냐? 우주를 움직이는 합리적인 원리를 가리켜서 어떤 단어를 쓰느냐? 로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즉 말씀은 우주를 움직이는 합리적인 원리의 힘을 가지고 있는 표현이랍니다. 그럼 유대인들에게 이 로고스 무엇인가? 세상을 창조하고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켜서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고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곧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있었느니라 할 때는 그 말씀을 그렇게 자기들은 가진다. 요한은 이 두 세계를 연결하고 있는 겁니다. 헬라의 세계와 유대의 세계를 다 연결시켜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로고스가 인격이시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즉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고 선지자 중 하나가 아니며 하나님을 설명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인간에게 오셨다라고 표현할 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한 아이가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딱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딱히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이가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 말을 하고 있는데 무슨 설명을 해야 될까 머뭇머뭇거리다가 그냥 그 아버지는 그 아이를 안아줬어요. 안아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로고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오신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품으시고 이렇게 임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렇게 오셨습니다. 설명보다 존재, 말보다 만남, 설명이 아니라 예수라는 인격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3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은 이어서 예수님을 생명이자 빛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빛은 어둠 속에서 빛이 돼 어둠이 이기지 못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둠은 무엇인가? 단순한 무지가 아닙니다. 무지가 아니라 모르는 게 아닙니다. 죄, 죽음, 단절, 절망, 하나님 없는 상태를 가리켜서 어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 어둠입니다. 자, 성탄의 밤은 낭만적이고 평안한 밤이 아니라 동시에 어떤 밤이냐면 영적 어둠의 밤이었어요. 로마의 식민지 상태였죠. 그리고 종교적인 위선이 가득했던 밤이었습니다. 그 시대적 상황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침묵하신 것처럼 느껴지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간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 침체기였어요. 그리고 현세적 침체기였습니다. 그 어둠 속으로 빛이 들어오신 겁니다. 빛이 임하신 겁니다. 그 빛이 누구냐?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빛은 어둠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빛은 어둠을 분석하지 않습니다. 빛은 그저 비춥니다. 그저 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고치기 위해 거창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오신 겁니다. 죄를 논쟁하기 위해서 강단에 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둠 가운데로 그냥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빛이 되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9절에서 13절 요한은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은 매우 현실적인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이 말씀은 가슴 아픈 성탄의 진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의 성탄은 이야기하지만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은 사라지고 자기의 그냥 즐겁게 놀고 이렇게 가무에 심취되어 있는 이 세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탄의 아픈 현실입니다. 구유보다 더 차가운 것은 무엇이냐? 인간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 나오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엑수시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법적 자격, 신분의 변화를 뜻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종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신분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혈통으로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성탄은 그야말로 입양의 날입니다.
입양의 날. 고아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날입니다. 성탄의 의미가 그 깊은 뜻이 있습니다. 성탄은 그냥 우리가 즐겁고 평안하고 행복한 날이 아니라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가 오셨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보면서 좋은 날이구나라고 해서 그치는 날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서 나는 이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포를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무슨 선포? 내가 너를 아들로, 내가 너를 딸로 선택한 날이다. 이게 바로 성탄의 날의 의미인 겁니다. 한 아이가 고아원에서 새로운 가정으로 입양되었습니다. 처음엔 여전히 눈치를 봅니다. 내가 이 집에 입양이 됐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보일 수 있을까라면서 심부름도 잘하고 뭐 여러 가지 말도 잘 듣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탁 지켜봤던 아버지가, 그러니까 입양한 아버지가 그 아이를 꼭 껴안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눈치 볼 필요 없어. 너는 이제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아들로 안아줬어. 내가 너를 입양했어. 너는 내 이제 아들로 내가 너를 받아들일 거야. 법적으로 넌 내 아들이야. 이렇게 하면서 위로해 줬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날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건지셔서 내가 너를 구원받은 내 아들로, 구원받은 내 딸로 선포한 날이다. 그게 바로 성탄의 날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탄이 돌아올 때마다 이런 의미를 되새겨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손님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라는 하나님의 선포가 일어난 날이 성탄인 줄로 믿습니다. 자,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의 절정은 어디인가?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서 거하셨다라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헬라어 스케노, 장막을 치다라는 뜻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장막을 치셨다. 하나님이 인간 가운데 임시로 방문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한복판에 천막을 치고 사시기로 결정하신 날이 바로 이 성탄의 날입니다. 광야에서 성막이 백성 가운데 있었듯이 이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배고픔을 하셨고 눈물을 흘리셨고 배신을 당하셨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까지 하셨습니다. 왜 그런 과정을 거치셨습니까? 구속은 멀리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관찰이 아니라 동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서 사셨기에, 동참하셨기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영원한 생명 구원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저 바라보면서 저기 이방신들처럼 제우스처럼 하늘에서 딱 해가지고 뭐 잘못하면 뭐 벌 내리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이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친히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지 않으면 참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은 외침이 아니라 희생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런 표현입니다. 성탄은 은혜의 시작이 아니라 은혜의 폭발입니다. 은혜는 그 이전부터 쭉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성탄절은 이제 믿음이 우리 아기 예수를 보내주셨으니까 이제 시작이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구나. 그게 아니라 결정적인 역할을 하시는 사랑의 폭발이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시작이 아니라 폭발입니다. 죄인에게 오신 은혜, 멀어진 자에게 다가오는 은혜, 십자가로 이어질 은혜. 예수님의 탄생은 십자가를 향한 첫걸음이요, 부활을 향한 하나님의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은 과거의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도 말씀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상처 가운데, 우리의 어둠 가운데 육신이 되어 거하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가? 우리 이 탄생하신 아기 예수를 우리는 참된 구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성탄의 기적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데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더 결정적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이 땅에 간 것, 너희의 나라에, 너희의 세계에, 육신의 세계에 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가 갔을 때에 나를 무엇으로 받아들이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해서 나를 구세주로 믿고 구원자로 믿었어. 너희가 영원한 생명과 죄로부터 벗어나는 삶을 살게 되는 그것이 중요하다.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이 나의 영적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성탄은 바로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올해 이제 내일 모레 글피 나흘 되면 나흘이죠. 4일 후면은 이제 목요일 성탄절인데 올해 성탄 말씀이 다시 우리 가운데 거하시도록 마음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저와 우리 모두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러주시어서 자녀 삼아 주시어 구원 영생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탄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로도 귀한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된 것이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